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중국 한나라 때에 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회남자라는 책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히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그러면 들어봐서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세옹지마 요 네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세자는 변방 세자. 변방이라는 것은 나라의 국경에 이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옹자는 늙은이 옹자, 지자는 모못의 의 소유격이고 마자는 말마자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를 풀이해 보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이에요. 자,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 세옹지마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 알고 있죠. 자, 이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르던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그만 도망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이 일이 혹시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지나자 이 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말이 정말 옳았습니다. 정말 화가 복이 되었네요. 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화근이 될지 모르니 너무 좋아들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원래 있던 말이 데리고 온 그 말, 그 야생말의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노인을 위로해 주었지만 노인은요 그리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이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이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인생을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거대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로 또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정말 한 주가 지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여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되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게 됐지만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땠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된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하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80km인 거예요. 그리고 그 180km 구간 중에 상당수가 산악지역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 산악에 굴곡이 표시된 거를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그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지형상 보면 어때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난 길을 걸어가 보면 산을 30개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대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산악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산을 30개를 넘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를 180km 오는 거를 약 한 7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성경학자들은 군대를 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하루에도 백리행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실제로 여러분 산악에 이 군장 메고 이렇게 군인들은 막 이를 악물고 가니까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도중에 밥도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000년 전에 저 산들을 넘어갈 때에 여관이 어디 있으면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쫄쫄 굶어가면서 저 산을 넘어가니, 그리고 산을 30개를 넘어가야 되니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많이 걷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소한 열흘 이상은 걸렸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열흘 이상 도적대들만 득실득실대는 그곳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것을 180km 산악을 주파해낸다.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험한 산을 넘어서 여러분 이고니온으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터키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 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고니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산을 30개나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고니온까지 생각지도 않게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계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할 뿐더러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자, 헬라인들은요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헬라인들의 이 종교관과 세계관에는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신교인 거예요. 신이 많아.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신교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도망쳐서 산을 30개나 넘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종교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썬다싱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이 카고르와 그리고 간디와 더불어서 인도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썬다싱이에요. 여러분, 썬다싱은 1893년 9월 3일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힌두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집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어요. 남부를 것이 없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이 죽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형과 어머니가 죽자 이 썬다싱은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마음이 불안감으로 해서 잠도 못 자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기웃기웃거렸지만 도저히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미션스쿨, 기독교에서 만든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썬다싱은 미션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를 믿었던 다신교이자, 다신교, 힌두교는 종교의 이 신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힌두교는 인간의 윤회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썬다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교사 선생님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자주 행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다닐 수가 없게 되어져서 하는 수 없이 집 가까이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학교에서 벗어나서 공립학교를 가자마자 이 썬다싱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갔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도 집회를 열면 가서 오물을 투척하고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집회를 방해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성경책 한 권을 어디서 구해갖고 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요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가의 달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요가를 배우고 명상을 배우고 그들과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해보았지만 이 마음에 이게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힌두 신에게도 수만 개의 신에게도 빌어보았지만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찾아가 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는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해서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찍고 불태웠던 이 남아있는 성경 쪼가리를 가져다가 그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가 마음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가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는 더 이상 이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어떤 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함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여러 신을 섬기며 인간의 윤회를 믿던 힌두교인 썬다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단하게 굳어진 종교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자, 두 사도가 제시한 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고니온 지방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예정이 없이 또 루스드라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방금 읽은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로 인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걷게 된 것입니까? 9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가 믿음이 생겨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오게 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쫓겨서 루스드라로 오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루스드라에 왔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루스드라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다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중에도 구원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고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견고한 세계관과 종교관을 뛰어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소망과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힘듭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홍수로 인해서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썬다싱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삶을 헌신하게 되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와 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한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르완다입니다. 여러분,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르완다의 후투족이 투치족을 공격하여서 100일 동안에 몇 명이 죽느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끔찍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워서 100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나라 전체가 증오와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미래가 캄캄한 그런 상태로 르완다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절망 가운데에
르완다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르완다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르완다에 찰스 무기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이 환하시고 참 선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찰스 무기샤 목사님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대학살이 일어날 때에 목사님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복음만이 이 지금 저주로 미움으로 증오로 얼룩져 있는 이 르완다를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앙투아네트 무마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집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요한 바프티스트 룰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같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네스 음카부가라는 여인은요, 대학살로 자기 부모와 남편과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모와 형제와 남편을 죽인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그 가해자를 학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안센 무카마나라는 여인은요, 대학살 때 옆집에 살던 비나와 만수르라는 청년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당연히 안센 무카마나도 분노에 차올라서 복수를 다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도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비나와 만수르를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내 아들들을 돌보듯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라. 증오로는 우리가 다시는 살 수가 없다. 용서받은 이 비나와 만수르는 안센 무카마나를 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교회를 다니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고아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워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이 화해의 역사들을 찾아봤더니요, 끝도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학살로 인해서 증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회복불능 상태에 있었던 르완다가 여러분 이렇게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일어서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저주 속에 있었던 르완다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택시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치유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이 얼룩진 과거를 어찌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들을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모든 세계관과 견고하게 굳어진 종교관까지도 다 깨뜨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질병을 치유하며, 복음의 능력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림과 절망과 실망과 패배와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찾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밝아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